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아마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양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영광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반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 아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아니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그리고 역경은 바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과 그리고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일 하나가 겨우겨우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위로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어려움, 고난이 엄습해오고 아니 심지어는 그 고난이 겹쳐서 오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라면 받지 아니할 그런 고난까지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17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무게가 정말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이 고통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짓눌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수많은 고난을 이처럼 감수해야 할,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그런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이 말은 계산하다, 고려하다, 수지를 꼼꼼히 계산한 이후에 자기에게 유익한지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은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누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해야겠다라는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작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아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올바르게, 아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타락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고통, 즉 썩어짐의 형벌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피조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이 말은 지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피조 세계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사망에 놓이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준 그 만물이 이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또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런 목적이, 아니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의 사건까지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졌다라는 이 말은 부패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죽음의 패배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주 전체가 멸망의 지배 아래에 속해 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속은 피조의 구속까지도 포함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썩어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아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자연세계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늙어지고 그리고 죽고 부패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타락의 고통, 그 썩어짐에서 건짐을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도 언젠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이 썩어짐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 썩어짐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19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실 최종적인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물을 총망라한 우주적인 구원임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고대하고 있으며,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인 우리들 또한 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피조물조차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피조물의 탄식, 고통이 절망의 탄식,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고통과 탄식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고난 속에서도 구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음을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25절에 신자들, 즉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바로 추수 때 최초로 거두어들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이제 대대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해 주는 서약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확신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양자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속량이다라고 또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는 했지만, 아니 양자는 되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한계, 속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허무함 그리고 썩어짐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허무함과 썩어짐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죽음에 얽매인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변형, 즉 부활을 통한 최종적인 구속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죄와 고난, 아니 죽음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영광의 그 날을 탄식하며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속량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과 인내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할 그러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땅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26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애통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를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시는 성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일컫는 신인동형 동성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신체 부분이나 행위, 감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임을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간구 안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했듯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으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래서 19절에는 육체의 일을,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자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이겠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되도록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이제 마지막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5단계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심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미리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예정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사랑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높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망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씩 하나하나 현실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종말의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그는 과거형을 써서 아마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을 지금 이곳에서도 영화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하게, 아니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거나 또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마감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우주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우리는 구원을 얼마나 더욱 간절하게 기대하며 고대하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